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에 동행하는 생활들 잘 하셨죠?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절한 소원을 말씀합니다. 비록 기도의 형태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첫머리에 우리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하나님, 현재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본문의 내용마다 그 내용에 맞게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잘 이렇게 본문에 배어져 있습니다. 로마서의 15장 13절을 보면 5절에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죠. 소망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들에게 충만케 해주기를, 그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현재 모습이에요.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의 기도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기복이라고 그래요. 기복.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러한 복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건 알아서 해줄게 그랬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책임이겠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구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셔요. 어렸을 때는 물론 이제 알면서도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뭔가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그런 것은 뭔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로마서 15장 33절을 보면 여기서는 또 사도 바울이 앞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 부름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하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죽고 사는 문제가 닥쳤을지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 하나에도 신중하게 때에 맞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오는 내용들을 보면 꼭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만 부르는 건 아닌데 오늘 본문 요 순서에 와서 왜 이 시점에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앞뒤에 문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 행위, 노력 하나도 안 들어가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복음 곧 성경 교리적인 부분인 1장에서 8장까지 아니 11장까지 하나님은 등장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부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첫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 그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는 바로 성경 윤리적인 부분이라 그랬어요. 12장에서 16장까지 사도 바울이 부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그리고 13절로 넘어가 보면 13절에서는 자 15장 13절이죠. 자,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 33절로 넘어가면 앞서 봤듯이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16장 20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장 27절에 가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정리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 줬어요? 그냥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낸 것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누구를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서 자녀로 삼아 주신 그러한 성도들,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인내의 하나님, 그리고 안위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때와 형편, 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분은 이런 이름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른 사도 바울의 의중,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 1절부터 나눠왔던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안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몇 년 생애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래 너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한 그때까지 부름받고, 그때까지 몇 년 세월이 걸렸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세월이 걸렸고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대략 15년 세월, 그러면 40년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듯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증표의 첫 번째를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나의 그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면서 뭘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까? 모든 참음. 여기에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이 참음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인내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내를 첫 번째로 꼽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양육을 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요. 유모는 뭐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어머니가 젖을 먹일 수 없을 때, 그렇죠? 대신 젖을 먹여주는, 우리말로는 젖어머니라고도 얘기를 하죠. 젖어머니. 그래서 이 젖어머니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여자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 때나 젖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젖을 먹여서 이 젖이 끊어지기 전까지의 바로 출산한 그런 여자, 그들만이 유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성숙해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일을 시작할 그때부터 바로 신령한 젖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계속해서
자식을 생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젖이 끊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모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세상 사랑 중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아마 비유가 우리가 없는 거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시작을 하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뉘시며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육신적인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의 어머니의 하나의 예표와 같은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일도 바로 어머니와 같은, 그래서 어머니로 비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는 참 목자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 말한 사도 바울 의중에는 오늘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솜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는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까? 아니면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되풀이하고 그리고 죄도 반복해서 짓는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비유로 들었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1만 번이라도 참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는 인내의 결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의 결정체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바로 오래 참으심의 결정체입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들은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죽을 수 없죠. 그런 모든 결과물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죽음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을 대략 4,00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4,000년 세월을 참아 오시다가 드디어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그렇게 세우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뒤에서 설명을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 그랬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그분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만 전해서는 안 돼요. 그죠? 뭘 전해야 돼요?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십자가 빠진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 역사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최고의 일입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대로 죽게 되어지고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의 결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독생자 예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들고 그 짐을 지고 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4,000년의 세월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은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오래오래 참고 계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4,000년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오래 참으신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돌아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는 그 배은망덕한 자들의 죄짐을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그리고 받아주심 그리고 자녀 삼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의 처지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보다 더욱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궁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16절로 내려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궁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렇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바로 바울의 이러한 심정,
바울은 이렇게 그 심정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래 참아 주셨는지 그 농도를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울의 심정처럼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위를 거듭거듭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안위를 알지 못하는 패역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로마서 2장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그렇죠? 패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내,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 자신의 그 마음을 어떻게 계시해 주는지, 자, 이사야서 65장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구약의 전 역사가 하나님이 그들이 그냥 처절한 처지에 있을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구원을 해 주셔요. 그렇죠? 그러나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지나고 나면 또 잃어버리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한 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종일 손을 펴서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구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보시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죠.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분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생각하라, 또 예수를 본받아라 하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후반부를 같이 보시면 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예요? 주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연약한 형제를 위로해 주는 그 마음을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데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심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고
하나님의 안위가 내게 그 하나님의 안위를 내게 채워 주셔야만 그 채움받은 인내와 안위를 가지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안위의 하나님으로만 이제 조명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뭐라고요? 모든 위로. 이 위로가 안위라고 하는 단어와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안위,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죠? 이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만, 뒤에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누가 누구의 심정을 안다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그 말씀의 경험이 옛날에 나처럼 그 과정을 겪는 어리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에게 나누어 줄 때, 그렇죠?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 라고 하는 말씀의 경험이 바로 그에게 나누어 줄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되는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 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도록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죠? 영광을 돌리는데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죠? 자, 찬송하는 입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마음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만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입은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마음이 다르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니 6절에 와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 했다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의 극심함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의 시점, 그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성경 역사상 가장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도 보면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문은 푸시케, 목숨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드렸죠. 마음만 드린 게 아니에요. 목숨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지금 내 목숨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게 주님의 진짜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를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28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음성을 들었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최종적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런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7절에서 로마서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 서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그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12장 10절은 로마서 12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했고 14장 13절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고 15장 7절에 나눈 말씀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계속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이냐? 무조건 받아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착각하면 또 안 돼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안에서 틀린 것이 아닌 이런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명하지도 성경에서 금하지도 않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라면 계속해서 받아주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명심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고요? 오래 참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서로 받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갑시다. 우리 모두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받아주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